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한 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행사를 가져요. 어린아이들도 12살이 되면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오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행사를 하는 이런 자격을 얻고 또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다 함께 모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확인을 하는 귀한 명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유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는데 예수님도 처음으로 예루살렘 이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게 됐어요. 가서 유월절 모든 행사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 되었는데요. 부모들이 하루 길을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때서야 그 아들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부모가 하루 종일 자기 아들이 없는 걸 모르고 지냈을까?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루를 걸려서.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찾는데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쫓아가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런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부모들은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부모가 돼서 자기 아들이 없는데 하루 종일 길을 가다가 저녁이 돼서 찾다니.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어요? 잠깐만 눈에 안 보여도 찾는 게 부모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왜 그랬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은 유월절 명절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마치고 마음에 만족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명절을 지내고 함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유월절 행사가 좋으니 은혜로우니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마 이렇게 어울려 얘기하고 소란스럽고 복잡한 이런 분위기에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만족한 마음으로 소란스럽게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아마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겠지.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겠지. 아니, 어쩌면 아이들끼리, 소년들끼리 가는 거기에 같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는 거,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 이건 가정적으로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일이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를 잃어버린 이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스도의 구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음에 즐겁고, 이런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정말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 그의 말씀, 그의 사랑, 그의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주님이 내게 계시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맡은 책임 봉사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다,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혹은 상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죠. 미스터 트롯, 팬텀 싱어, 또 미스 트롯, 그리고 싱 어게인,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함께 시청을 하셨을 거예요. 이 노래를 듣다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 노래에 참 감동이 돼요. 어떤 노래는요, 참 감동에 대해서 눈물이 흘리기도 해요. 어떤 노래에서는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기도 해요. 어떤 노래에서는 참 흥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의 가사에 공감을 가지고 이 가사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 노래는요, 그 노래를 작곡, 작사한 사람들의 혼이 들어있는 노래예요. 누구보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에게 정말 그 마음, 그 존재, 그 영혼을 쏟아 부어서 부르는 노래, 그렇기에 거기서 공감이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위로도 받고 또 결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노래는요, 정반대예요. 이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하잖아요. 이렇게 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정, 박자, 목소리, 가사, 전달 다 좋은데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사평을 말하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 노래는요, 반드시 떨어져요. 이런 거는요, 노래의 경연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담기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실어서 말하고 일하고 무언가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맡은 일에 봉사하고 순서를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생명력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그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가정생활의 면에서도 자녀를 다시 찾아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재로 알려진 김웅용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물리학 교수인 아버지와 의학 교수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요. IQ가 210이었어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IQ 210은요, 아인슈타인, 괴테, 그 정도 수준의 천재 숫자예요. 1980년부터 10년 동안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8개월 된 아기 때 장기 훈수를 두었다고 그래요. 1년 되었을 때에 천자문을 띄웠대요. 5살 때에 한양대학교의 물리학과 수업을 공부했어요. 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12살 때 미국의 나사라는 그런 유명한 기관이 있죠. 나사에서 5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또래와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요.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실패하고 늘 외톨이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사에서도 늘 혼자 지내고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19살 되던 해에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저 천재가 바보가 됐다. 실패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웅용은 그저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으로 사는 삶은 고달팠고 숨쉬기도 힘들 만큼 괴로웠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천재이지만은 스카이 대학에 가지를 않고요. 지방의 국립대학에 갔어요. 거기서 토목공학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학위를 받고 그 후에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 공기업의 직원으로 그리고 55세 되었을 때에 의정부에 있는 미션스쿨 신한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나이가 60이 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어릴 때 조금만 총명한 것 같아도요, 우리 집에 천재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재 교육을 한다고 막 법석을 떨어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 일에 바빠요. 자녀 양육이라는 단어는 아예 잊어버린 채 그냥 내버려 자라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부모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신앙생활로 만족하지만은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양처럼 되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저 믿음이 있겠거니, 믿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주일에 교회 데리고 다녔으니까 주님이 택하셨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는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요, 참 소통이 없죠. 놀이가 없어요. 3살만 돼도요, 어린이집에 가요. 유치원에 가고요, 학원에 가고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돌아다녀요. 중학생만 되면은요, 공부에 눌려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학원 가느라고.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요.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아예 교회는 안 나가는 걸로 알아요. 재직들의 자녀도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안 나와요. 대학 가서 다시 나오지.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을 주례하면은요, 결혼하는 그 신혼 부부에게 2가지를 선물을 해요.
하나는 성경책을 선물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선물을 합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은요, 부부의 결혼 생활, 부모와 자녀의 가정 생활에 사랑을 어떻게 이뤄갈까 하는 것을 참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능력을 믿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상대와 전적으로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물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해 주는 것, 크든 작든 그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그거를 봉사하고 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스킨십입니다.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키스하고 부부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천재 교육이 아니에요. 영재 교육도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잘 해주려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필요한 것은 부모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요, 성전에서 아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참 의외의 대답을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경학자들은 이 대답을 예수님의 자기 발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12살이었지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기 인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들을 순종하고 받드셨어요.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럽게 성장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부모의 찾음을 통해서 이런 성장을 이루게 되신 거지요. 여러분, 명절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가족들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쉬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성을 다하여 애써 가르치고 양육하고 수고하는 중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그의 주시는 생명의 구원, 그가 베푸시는 사랑의 그 축복, 그 말씀의 진리, 성령의 능력을 다시 새롭게 찾으셔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